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참 조촐한 교중 미사입니다. 오늘 처음 저를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한 2주 동안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남미 페루라고. 지금 뉴스 검색해 보시면 한 사망자가 얼마 전까지 50명 하더니 이제는 60명으로 또 늘었더라고요. 지금 반정부 시위가 어마어마하게 격화되어서 시위대하고 경찰하고 지금 시내 한복판에서 충돌하고 있는 중입니다. 페루 리마에서 조금 더 떨어진 남쪽에 아레키파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그곳을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아레키파는 제가 빠져나오자마자 그 다음 날에 공항이 폐쇄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본 소식으로는 지금 마추픽추 들어보셨죠? 마추픽추. 거기가 폐쇄돼서 관광객들 수백 명이 발이 묶였다고 합니다. 우연이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반복되면 우연이 아니죠. 사실은 이번만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제가 남미를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리마 공항이 폐쇄됐어요. 우리는 계획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을 이렇게 보면 계획은 머리가 하죠. 계획은 손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손이 나 지금 추워, 나 따뜻한 데 넣어줘 한다고 해서 지금 밖에 우리가 나와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손아 미안 따뜻한 데 들어가. 뭔가 무거운 걸 들고 있다. 그죠? 갑자기 미안 내 따뜻한 데 들어가. 이러면 들고 있던 게 어떻게 되겠어요? 팍싹 깨지겠죠. 머리가 지향하는 것을 온몸이 조금 수고스러워도 함께 힘을 모아서 나아가는 게 더 현명한 일이 됩니다. 그죠? 그때마다 나의 감각기관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 보다 더 상급기관이, 보다 더 나은 지향점을 가진 존재의 뜻을 따라내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가정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가정 안에서는 머리가 둘이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가장이라는 말이 그냥 아이고 남편님 우리 잘나신 남자분 이러려고 남편을 하는 게 아니라 집에 머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가 야 너 너무 그렇게 단 거 많이 먹지 말고 건강 챙겨 했는데 엄마가 엿볼 때에 와가지고 괜찮아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러기 시작하면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산산조각으로 파괴되는 거죠. 그러면 엄마는 자기는 현명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가장의 그 권위를 사정없이 파괴하고 있는 것이고 우습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시선을 점점 넓혀 나가면서 소공동체에서도 심지어는 사회 구성원에서도 국가체계 안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한계점은 눈에 보이는 것까지입니다.
내가 볼 수 있는 범주 안에서는 어떻게든 그렇게 하려고 지식인들은 지식인 나름대로 더 나은 지향점을 두고 세상을 개혁해 보려고 그러다 보니 뭐 싸움도 일어나고 쿠데타도 일어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지향점은 어디여야 할 것인가? 바로 여기에서 신앙이 드러나는 겁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로 한 가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분 누구겠어요? 당연히 하느님이죠. 하느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합니다. 없는 듯이 취급당하죠. 마치 손이 이 머리 위가 안 보이니까 구름 때문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머리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야, 이 세상에서는 내가 가장 자유롭게 움직이고 내가 가장 이 생기발랄한 존재니까 나머지 지체들 너희들 내 말 다 따라. 내가 추우면 나를 따뜻하게 하는데 힘쓰고 내가 더우면 나를 시원하게 하는데 힘쓰렴. 그런데 머리가 봐서는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어려운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느님. 첫째는 하느님이 계신가? 강론대 하긴 너무나 어리석은 질문이다. 그죠? 하느님 계시니까 이게 왔죠. 그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성당을 다녀도 신앙의 가장 첫 번째 근간인 하느님에 대한 기초 신앙을 형성하지 못한 이들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당이라는 곳도 자신의 위신 때문에, 인맥 때문에, 관계 때문에 혹은 성당에서 얻어지는 경제적인 이득까지 포함해서도 다닐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흔히 작은 시련만 다가와도 금방 토라져서는 나는 이제 성당 안 나간다 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모르겠어요. 이런 시골 본당에는 그런 일이 잦지는 않지만 있고요. 시내 본당에서는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무슨 구역장 마음에 안 들어서 성당을 안 간다든지 신부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성당을 안 간다든지 그 말은 결국 뭐예요? 자기의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 때문에 지금껏 다녀왔는데 그것이 나한테 성가심을 주니 나는 그 이전에 존재하는 하느님과의 관계 따위는 애시당초 없었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성당을 다니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곧 자신의 신앙이 부재해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선언해내는 거죠. 신부가 어떻든 성체는 같은 성체입니다. 수녀님이 어떻든 우리가 받아 모시는 성찬의 거룩함은 여전히 거룩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원하기만 한다면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지금은 박해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죠? 박해 시대 때는 박해라는 그 장애물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더욱 돈독히 해주었습니다. 이런 박해가 있는데도 너는 신앙을 받아들일래 하는 것은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뭐 오히려 성당 와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죠? 한 번만 성당 와주십사. 예비자 교리반에 들어주십사. 그래? 그럼 내 한번 가줄까? 신앙 환경이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성당이 세상에 구걸하는 시대처럼 보여요.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구걸을 하는 게 아니라 구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인 시야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늘면 늘수록 현대사회를 올바로 직관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의 현대사회는요, 영혼이 굉장히 피폐한 시대입니다. 물질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한국의 그 어느 시기보다도 최상의 부유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휴대폰 한 대씩 들고 있죠. 전 세계로 통틀어 봤을 때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아마 아직 한 40% 넘지는 않을걸요. 암만 휴대폰이 보급화되었다 해도. 차 한 대씩 굴리니까 다 여기 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차를 갖고 있는 사람 몇 프로나 될까요? 한 5%도 안 될 겁니다. 5%도 많이 잡은 것 겁니다. 옛날에 그런 동화책이 있었어요. 세상이 100명의 마을이라면
그 100명 중에 5명에게는 휴대폰이 있고 나머지는 휴대폰이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꾸며놨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자꾸 종용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미 누리고 있고 갖추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나에게 지금 없는 것만 보게 만들어주니까 항상 마음속에 불평, 원한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 고생은 우리를 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아, 한국의 이 모든 것 자체가 좋은 것이구나. 아, 뜨신 밥만 먹어도 감사한 일이구나. 돌아오면서 대한항공에서 그 비빔밥 한 그릇 고추장 말아가지고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하든지요.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하는 건데 이제는 저도 이제 예전 같은 그런 젊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갈수록 이 의욕이 떨어져요. 오늘 독서에는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시고 복의 주체가 위에 있습니다. 제가 머리를 얘기했잖아요. 머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우리 지체들이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일시적인 손의 추움과 더움을 해소시켜주는 그 일시적인 상황이 손에게 복이 아닙니다. 그렇게 순간순간만 대처하다가는 몸 전체가 얼어 죽는 체험을 통해서 결국 손도 죽게 됩니다. 맞죠? 머리가 현명하다면 지금의 힘겨움을 견뎌내서라도 좀 차가운 걸 손에 꼭 쥐고서라도 내가 구조되기를 바라는 것이 더 나은 현실입니다. 구명정을 손에 쥐는 힘이 든다고 그게 좀 힘든 일이라고 손이 그걸 놓아버리면 몸 전체가 다시 물에 풍덩 빠지게 되고 그날로부터 우리의 고생은 더 가중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현실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고요. 우리가 처해 있는 어둠의 현실에서 우리를 조금이라도 더 빛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헌데 성당 다니는 거 귀찮아요 하고 놓아버리면 내가 뭐 한다고 거길 가야 돼요. 이 좋은 주일의 시간에 그래도 그죠? 오늘 오신 분들은 그래도 마음이 있으니까 이 설날의 한가운데 성당에 앉아 계시지 않겠습니까?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이들은 평소의 주일에도 그냥 어떻게든 안 나오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당장의 불편을 야기시키기 때문이죠. 잘 수 있는 시간에 못 자게 만들고 내가 뭔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에 성당에 가서 매여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는 영원을 바라보시면서 사람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지금 자신에게 다가오는 시련이 어떤 정도의 난이도라도라 할지라도 그것을 수행해 내고야만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의 차이인 겁니다. 신앙이 얕은 사람은 아주 사소한 시련이나 어떤 성가신 일에 가장 먼저 내던지는 것이 신앙이 됩니다. 반대로 신앙이 깊은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나를 욕해도 아무리 세상이 나를 비난하더라도 자신이 선택한 가장 극명한 그 신앙의 길, 나보다 더 현명하신 분께서 나를 위해 결정해 주시는 그 여정을 기꺼이 선택하고 달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얼굴을 마주 볼 줄 알아야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분으로부터 은혜, 은총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리고 그분의 평화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평화입니다. 지금 남북 간의 관계 보세요. 맨날 평화 말로만 떠들어대지만 아무 일도 없다고 평화가 존재하는 건 아니죠. 언제 누군가가 미사일 한 대만 쏘면 그 즉시 일어나는 싸움의 단계를 그 직전 상태를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건 평화가 아닙니다. 진짜 평화는요, 마음속에 싸울 마음 자체가 없어질 때 평화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일은 초자연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고 바로 그 일을 올바로 이행해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신앙이, 하느님이 더할 나위 없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설날 한가운데 미사에 나와주신 여러분들 거듭 축복드리고 하느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펼쳐 보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